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자, 오늘은 수행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까지 발심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었죠. 발심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1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서 소승과 대승의 발심이 각각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목표가 다르면 당연히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소승과 대승의 수행법 역시 같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소승은 인무화의 명상과 염리심만 있으면 되지만 대승은 인무화보다 주로 법무화를 명상하며 보리심을 바탕으로 광대한 복덕자량을 쌓는 행위 또한 수행에 큰 비율을 차지한다. 소승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죠. 염리심과 인무화. 대승은 보리심과 법무화의 명상이 주로 필요합니다. 법무화만 명상하는 게 아니고 대승은 인무화와 법무화를 다 명상해야 됩니다. 다만 주로 인무화보다 법무화를 많이 명상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지장을 끊는 데는 법무화를 많이 명상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발심의 차이는 아셨죠? 발심의 차이. 소승, 염리심은 소승의 발심이고 보리심은 대승의 발심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발심에 의해서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심은 수행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승은 염리심이 수행을 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행이 실질적인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인무화를 명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인데 계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하. 각각의 자아. 법이라는 것은 그 자아를 제외한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무화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무화라는 것은 자아를 상대로 나를 상대로 무화를 얘기하면 인무화인 것이고 법무화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뭐 이런 책상이라든가 칠판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자아를 제외한 이런 존재들을 대상으로 무화를 얘기하면 법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화에는 두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아집에는 인아집과 법아집이 있잖아요. 인아집을 없애려면 인무화를 명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아집을 없애려면 법무화를 명상해야 되는 것이죠. 인무화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거친 인무화가 있고 미세한 인무화가 있습니다. 이 법무화하고 미세한 인무화 이 두 가지는 내용은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공성이고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이거는 세속제에 속합니다. 세속제. 이거는 승의제. 진리를 나누면 속제와 진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미세한 인무화이고 존재들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법무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대상으로 실체가 없는가를 얘기했지 그 내용이 다르지 않잖아요. 염리심은 수행을 밀어붙이는 동력이고 무화의 명상은 해탈을 성취하게 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소승의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염리심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고 염리심이 나를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나태해질 수가 있고 염리심이 잠시 약해질 수가 있다. 그로 인해 수행이 계속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정체된다. 그러할 때 윤회의 괴로움과 이 세상의 무상함 등을 명상함으로써 윤회하는 삶에 머무르지 않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염리심을 다시 강화한다. 수행이 정체될 때는 자기가 마음이 나태해지고 이럴 때는 염리심을 다시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왜? 염리심이 수행을 하도록 만드는 동력이니까. 어떻게 강화해요? 윤회의 괴로움을 명상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고를 잘 명상해야 됩니다. 고성제. 고에는 본질적으로 나누면 3고가 있습니다. 3고. 고고, 괴고, 행고. 이걸 3고라고 합니다. 3고. 이거 말고 또 4고가 있고 생로병사 4고가 있고 또 거기다 네 가지를 못해서 8고가 있죠. 4고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네 가지를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또 네 가지를 못하면 8고라고 해요. 8고, 8가지 고통. 이 생로병사 4고에다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또 원증해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 또 구부듣고 원하는데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또 오음성고. 오음성고라는 것은 전생에
업과 번뇌로 인해 받은 이 몸 자체가 이 몸뿐만 아니라 몸과 정신을 비롯한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오온으로 구분했습니다. 오온이라고 해요. 색수, 상, 행식 5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우리 존재를. 이 5가지 자체가 고통이다 하는 게 오음성고라는 것입니다. 이 고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괴로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 2가지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나서 아픈 거, 누구한테 맞아서 아픈 거, 또 이런 거. 이런 몸이 아픈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괴로운 것이라는 거를. 이런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고 또는 정신적인 괴로움. 누굴 미워한다거나 질투가 난다거나 여러 번뇌들도 정신적인 괴로움이죠. 이런 모든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고고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나 알기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괴로움. 괴고라는 것은 무너질 괴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복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행복이나 쾌락.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변해서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행복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변해서 반드시 괴로움으로 끝난다. 그래서 괴고라고 합니다. 이 괴고에는 또 2가지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인과적인 측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본질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괴로움이 있었다가 그 괴로움이 해소가 되면서 그 해소되는 만큼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을 마셔도 목 말랐던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목 안 말랐던 사람이 물을 아무리 마셔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왜 물을 마실 때 어떤 사람은 행복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죠? 왜냐하면 목 말랐던 그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 고통이 해소되면서 그만큼이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이와 같아요. 어떤 괴로움이 있다가 그 괴로움이 해소되는 그만큼 딱 그만큼의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독립만도 못한 거예요. 극명한 예로 모기 물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모기를 물리면 가렵지 않습니까? 가려운 것도 고통이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모기 물려서 가려서 긁으면 어때요? 거기서 쾌감이 느껴져요. 쾌감이. 그 쾌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가려움의 고통을 해소시킴에 따라서 그 고통이 해소되는 만큼이 쾌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쾌감은 어때요? 애초에 모기에 물리지 않은 상태만도 못하잖아요. 모기도 안 물리고 긁을 필요도 없는 상태는 중립적인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모기 물려서 긁을 때 쾌감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와 같아요. 이 쾌감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대단히 못한 거죠. 우리가 행복으로 알고 쾌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런 성격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괴고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2번째로 인과의 의미. 반드시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는 측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서로 사랑을 하면서 엄청난 행복을 맛보잖아요. 근데 둘이 또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엄청난 또 고통을 또 경험하게 되겠죠. 이 고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이 여자가 나한테 내 옆에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괴롭잖아요. 왜 괴롭죠?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전에 느꼈던 행복 때문에. 그죠? 내가 그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그 여자가 나한테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을 느끼고 나니까 그 행복을 잃어버릴 때는 고통이 되죠. 그 고통은 어디서 온 거예요? 행복 때문에 왔다 이겁니다. 행복 때문에. 괴고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인과적인 측면이죠. 3번째 행고. 이 행고라는 것은 가장 인식하기 어려운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면 약간 복잡해지니까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잘 아시는 분들은 약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행고라는 것은 찰나멸을 의미합니다. 찰나멸. 이 모든 유의법들, 이 책상이나 책이나 이런 컵이나 펜이나 또는 육체 또는 정신 이런 모든 현상적인 존재들은 매 찰나마다 변한다는 겁니다. 한 찰나도 멈춰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한 찰나가 뭐예요? 1시간이 가도 똑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1시간이 뭐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아 보여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짧은 순간에도 멈춰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찰나멸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는 고통을 모르지만 이러한 것을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매 순간순간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아, 참 이 세상은 참 괴로운 것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옛날 같으면은 이런 게 한순간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매 순간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엔 과학이 발달해서 다 알고 있지만 뭐 몇백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는 뭐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1년이 지나도 똑같고 깨지지 않으면 말이죠. 기스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맨날 똑같이 변함없어 보이는데 매 순간마다 변한다고 하니 그걸 누가 믿겠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현상적 존재들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 입자들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죠. 그것을 현대과학이 증명해내지 않았습니까? 참 부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옛날에 2500년 전에 이거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정말 명상을 통해서 어떤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실상을 깊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고고, 괴고, 행고, 삼고가 있습니다. 고는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많이 명상함으로써 이 염리심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행고, 마지막 행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염리심이 가장 투철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행고를 벗어난 것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으니까, 한순간도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계속 이 행고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고를 투철하게 이해하고 본 사람은 수행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염리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아의 지각이 해탈을 성취하게 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는 이유는 윤회의 근본 원인이 아집이기 때문이다. 네, 아집이 바로 윤회의 근본 원인입니다. 윤회의 뿌리라고요. 윤회의 뿌리. 번뇌의 뿌리이기도 하고 윤회의 뿌리이기도 하죠. 윤회의 뿌리이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이 뿌리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아집을 없애야 돼요. 아집이라는 것은 자아의 실체가 있다고 취하는 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윤회의 뿌리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자아의 실체가 있다고 취하는 거. 이 착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아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없애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죠. 자아의 실체가 없다고 하면 있다는 생각은 없어지잖아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없애기 위해선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게 미세한 임무화입니다. 미세한 임무화. 이 미세한 임무화를 깨달아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류파의 교리에서는 법무화를 깨달아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가 내용이 같으니까. 근데 다른 학파에서는 이 내용을 다르게 놓는 다른 학파에서는 교리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류파의 교리에서는 이 법무화와 미세한 임무화가 똑같이 공성이라고 했죠. 하여튼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은 대단히 이익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아의 실체가 있다는 착각을 없애려면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무아의 지각이 해탈을 성취하게 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수많은 부분들이 모여 만들어진 존재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그 이전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또 수많은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배가 있고 또 내장이 있고 피부가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부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흔히 나라고 생각할 때는 부분이 모인 걸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내가 나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느낄 때는 이렇게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합물로 느끼지 않아요. 여기에 착각이 있는 것이죠.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일한 존재로 느끼거든요. 내가 나라고 느낄 때는.
근데 실상과 다른 것이죠. 무명인 것입니다. 무명. 그래서 이 무명은 지혜에 의해서 제거되죠. 진실을 깨달은 지혜에 의해서. 하여튼 이 나라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경전에서는 오온이라고 하죠. 색, 수, 상, 행, 식 5가지를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형성작용, 식은 우리 육식을 말합니다. 6가지 식별작용. 이 5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다 무아를 깨닫기 하기 위한 겁니다. 아집을 파괴하기 위해서 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라고 느낄 때는 뭔가 단일한 존재로 느끼는데 이것이 착각이고 이것 때문에 윤회하게 되는데 이것을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는 존재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 파괴가 되잖아요. 아니 나는 이런 단일한 존재로 느끼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이런 색, 수, 상, 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졌다 얘기하면 벌써 아집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또 실체가 없어요. 경전에서 그러잖아요. 신기루 같고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고 환과 같고 그러죠. 이 5개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집이 벌써 약해지는데 이 하나하나도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집이 더 약해지겠죠?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밖에서 와서 또 밖으로 나가버린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이 존재. 강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실로. 강을 보면 예를 들어 한강을 본다. 사실은 한순간도 같은 강이 아니잖아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본 강은 없어요. 지금 본 강하고 1초 뒤에 본 강하고는 다른 강입니다. 그죠?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름은 어때요? 한강이죠? 1초 전에도 한강이고 1초 후에도 한강이고 1년 후에도 한강이고 2년 후에도 한강이고 한강입니다. 다 같은 존재로 봐요. 그죠? 오늘도 한강이고 내일도 한강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오늘의 한강은 다 흘러가고 없어져 버렸죠. 내일은. 다른 강입니다. 다른 존재예요. 실상은 이와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자아에 적용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아에 느끼는 바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계속 변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밖에서 와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육체라는 것도. 음식이라는 건 밖에 있었죠. 음식이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아니에요. 누가 이 밖에 있는 이 음식을 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먹어가지고 만들어서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나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이와 같아요. 밖에서 취해서 잠시 머물렀다가 또 끊임없이 흘러가서 나갑니다. 또 밖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흘러가는 강과 같은 거 계속 흘러가요. 강이에요. 강. 우리 존재라는 것은. 수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강입니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매 순간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질 않죠. 오늘의 나, 내일의 나, 1년 후의 나 똑같은 나가 지속되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 거짓을 없애는 방법은 진실을 깨닫는 것이죠.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러한 실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허무한 것일 리 없어. 영원 불변하는 나의 영혼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집착이 바로 변개아집이다. 누구나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느끼는 이 존재를 누가 허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곱게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도 생각해내고 내 안에는 분명히 이렇게 허무하지 않은 진짜 영원 불멸하고 이런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영혼 같은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로 분별해서 분별망상에서 만들어낸 아집, 그것을 변개아집이라고 합니다. 변개아집. 아집에는 변개아집이 있고 구생아집이 있습니다. 변개아집은 방금 설명드렸죠. 분별로 생겨난 아집. 구생아집이라는 것은 뭐냐? 구는 갖춘다는 거 아니에요? 갖춘다. 갖추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갖추고 있는 아집을 구생아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본질적인 것이죠. 더 미세한 것입니다. 구생아집이. 이 구생아집 때문에 변개아집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혼을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구생아집 때문이에요. 구생아집. 나라고 느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느낌. 일체 중생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느낌과 이 진실과 맞지 않아요. 누가 이 진실을 얘기했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이 느낌에 맞게 자꾸 다른 생각을 갖고자 한단 말이에요. 내 집착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변계아집이 생겨나는 겁니다. 변계아집은 후생적인 거죠, 후생적. 이건 태생적인 거고, 이거는 무시 이래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제거하기 어렵겠어요? 당연히 구생아집이 더 제거하기 어렵겠죠. 너무나 오래됐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은 잘 안 없어져요. 오랜 명상을 통해서 무아를 직관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해를 입는 거예요. 거짓은 진실에 의해 파괴가 된다. 진실을 깨달을 때 거짓은 제거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것을 무명을 지혜로 대치한다고 해요. 대치. 상대에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대치. 대치법 그러거든요. 대치법. 대치법이라는 것은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맞는 다스리는 방법을 쓰는 것을 대치법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비가 화의 대치법이 됩니다. 자비가 크면 화는 줄어들게 돼요. 화가 커지면 자비는 줄어들게 되겠죠. 불이 크면 물이 줄어들고 물이 크면 불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와 같아요. 자비가 커지면 화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완전한 대치법은 안 돼요. 왜냐하면 화의 뿌리는 아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대치법은, 모든 번뇌의 정대치법은 무아를 깨달은 지혜입니다. 자비가 아무리 커도 일시적으로 화를 가라앉힐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화는 또 자라나요. 왜? 화의 뿌리는 아집이기 때문에. 화를 없애려면 아집을 없애야 돼요. 이와 같이 모든 번뇌의 뿌리는 아집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를 제거하려면 아집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비는 화의 대치법이지만 근본적인 대치법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치법은 뭐라고요? 무아를 깨달은 지혜죠. 무아를 깨달은 지혜. 소승의 수행은 이와 같이 간명한 반면 이와 같이 간단하죠. 염리심에 의해서 수행이 자극을 받고 수행을 밀어붙여서 또 수행은 이런 원리로 아집을 무아의 지혜로 제거하는 이 원리로 너무 간명하잖아요. 근데 대승의 수행은 훨씬 더 복잡하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도 광대한 복덕과 지혜를 키워야 되기 때문이다. 대승은 목표가 더 크잖아요. 더 원하는 게 많아요. 성취해야 될 게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도 더 많아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부처의 4가지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럽니다. 부처의 몸에는 법신과 색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신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이신. 색신은 물질적인 몸이고 법신은 비물질적인 몸이죠. 또 법신을 나누면 2가지가 있어요. 다성법신, 또 지혜법신이 있습니다. 또 색신은 2가지가 있어요. 보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그 내용은 지금 안 알아두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일단 용어만 이제 익숙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성법신, 지혜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하면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사신. 부처의 4가지 몸 그럽니다.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분류하면 삼신이라고 합니다. 법, 보, 화, 삼신, 법색, 이신. 또 자성법신에 또 2가지가 있어요. 분류 엄청 많죠. 본연청정, 자성신, 이구청정 자성신. 본연청정은 본래 깨끗하다 이거예요. 본래 깨끗하다. 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성. 지혜법신의 공성을 본연청정 자성신 그럽니다. 이구청정 자성신은 때를 버려서 청정해진 자성신입니다. 떨어질 이자잖아요. 구는 때구자. 때를 버린 거예요. 더러운 걸 제거해서 깨끗해진 걸 말합니다. 뭐냐면 부처의 열반입니다. 부처의 열반은 뭐라고 했어요? 번뇌장과 소지장, 이장을 다 제거한 걸 부처의 열반이라고 그랬죠. 지혜법신은 일체종지예요. 일체종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보신, 화신 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4가지 몸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승의 수행자는 수행을 한다 이겁니다. 대승의 수행관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성취해야 중생구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일체중생구제를.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지혜자량을 쌓는 수행과 복덕자량을 쌓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법신의 주로 원인이 되는 것은 지혜자량 수행입니다. 지혜자량 수행이 법신을 성취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이것만 원인인 게 아니고 복덕자량도 다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지혜와 복덕의 수행이 다 법신과 색신, 이 사신을 성취하는 다 원인이 되는데 법신의 주 원인은 지혜자량의 수행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색신의 주 원인은 복덕자량 수행이다 그럽니다. 복덕을 많이 쌓아야 30 이상 80 수호라는 좋은 몸을 받게 되죠. 복덕만 색신의 원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지혜도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복덕의 수행이 다 색신의 원인이 되고 지혜와 복덕의 수행이 다 법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다만 주 원인이 뭐냐 할 때 법신의 주 원인은 지혜자량을 쌓는 수행이고 색신의 주 원인은 복덕자량을 쌓는 수행이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수행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자량의 수행이 있는데 또 이것을 더 세밀하게 나누면 육바라밀이 됩니다. 육바라밀. 이것이 대승불교 수행자의 수행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은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으로 나누면 이 앞에 세 가지 보시직의 인욕은 복덕자량 수행에 해당합니다. 복덕. 선정과 지혜는 지혜자량 수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진은 뭐든지 어떤 수행이든지 어떤 선행이든지 열심히 하는 걸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속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밀어붙이는 역할이죠. 범어로 빠라미따를 한자로 음역하면 바라밀 그런 것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저편으로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갔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한자로 또 도피한 그러죠. 도피한. 의역하면 도피한이죠. 바라밀은 음역이고. 이 편은 뭐고 저 편은 뭡니까? 이 편은 괴로운 세계죠. 괴로운 세계. 장애가 있는 세계. 그리고 저 편은 괴로움과 장애가 없는 세계. 저 편으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도 있어요. 범어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 용어에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용어들이 대단히 많아요. 범어는. 이 바람있다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저편으로 건너갔다는 뜻도 되지만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거는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궁극의 경지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 뭐하러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교리적으로 티베트 불교는 그래서 논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릴. 바라밀의 진정한 의미는 궁극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이니까 부처님한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 수행한다는 육바라밀은 진정한 의미의 바라밀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논쟁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가명의 바라밀이다 그래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바라밀을 수행할 때 삼륜청정을 여의면 세간의 바라밀이라 하고 삼륜청정을 갖추면 출세간의 바라밀이라 한다. 육바라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세간의 바라밀과 출세간의 바라밀. 세간의 바라밀은 삼륜청정이 없는 거고 출세간의 바라밀은 삼륜청정이 있는 겁니다. 삼륜 세 가지 바퀴라는 뜻이잖아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보시를 예로 들면 보시를 할 때 하는 사람이 있죠. 받는 사람이 있죠. 또 대상자, 또 하는 행위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또 하는 행위를 또 그 행위 대신 또 물건을 놓기도 합니다.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 이렇게 세 가지를 놓기도 하고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를 놓기도 합니다. 이거 삼륜이라고 합니다. 이 삼륜이 깨끗해야 된다 그럽니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제라고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실제라고 집착하지 않은 채로 행하는 것을 삼륜청정을 갖췄다 그래요. 갖췄다. 실제로 집착하면 삼륜청정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왜 세간, 출세간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요 인용한 경전 말씀에 나옵니다. 대품 반야경의 무생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보시에는 세 가지 걸림이 있습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나라는 관념과 타인이라는 관념과 베푼다는 관념입니다. 이 세 가지 관념에 집착하는 보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간의 보시바라멜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까닭에 세간이라고 말하는가? 이 세간이라고 말한 이유가 나오죠? 이 이유를 잘 보세요. 세간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간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세간의 보시바라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간의 윤회라는 것입니다. 윤회. 즉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공성의 지견이 없으면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거죠. 보시는 하는데 이것은 세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윤회 세계 속에 머무는 보시다 이거죠. 그래서 세간의 보시바라멜이다.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출세간은 뭐겠어요? 그럼 윤회에서 벗어나는 의미죠. 무엇을 출세간의 보시바라멜이라고 하는가? 소위 세 부분의 청정입니다. 무엇을 세 가지라 하는가 하면 보살마하살은 보시할 때 자기를 붙잡지 않고 받는 일을 붙잡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는 건 실제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베푸는 물건을 붙잡지 않으며 또한 과보를 바라지도 않으니 이것을 세 부분이 청정한 보시바라멜이라고 말합니다. 윤회의 뿌리가 아집이고 아집을 제거하려면 미세한 임무화 또는 법무화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죠. 즉 공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성을 깨달으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시를 하면서도 공성의 지견을 갖고 살면 거기에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출세간의 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 책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티베트 불교에서 배울 때는 여기서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 바라밀의 조건 중에 하나가 보리심이 있습니다. 보리심. 그러니까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은 자가 보시를 행하면 보시이긴 하지만 바라밀은 아니다 그래요. 보시바라밀은 아니다. 보시바라밀이 되기 위한 조건은 보시여야 되고 보리심이 일어났어야 됐죠. 보리심에 영향을 받고 있어야 그것을 보시바라밀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티베트 불교를 통해서 배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것을 바라밀이라고 한다.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은 자가 보시를 행하면 그냥 보시가 되고 보시 바라밀은 아니죠. 보리심을 바탕으로 보시를 행했는데 공성의 지견이 함께하지 않은 보시는 세간의 보시 바라밀. 그 다음에 가장 수승한 거는 뭐예요? 보리심과 공성의 지견이 다 함께한 거죠. 출세간의 보시 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나누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시 플러스 보리심 플러스 공성의 지견은 출세간의 보시 바라밀. 여기서 공성의 지견을 빼면 세간의 보시 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출세간의 보시 바라밀 빼기 공성의 지견은 세간의 보시바라밀. 세간의 보시바라밀 빼기 보리심은 일반 보시.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행과 육바라밀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다 나머지 육바라밀 전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세간의 바라밀과 출세간의 바라밀 이런 게 다 나머지 바라밀에 다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시부터 쭉 하나씩 다 구체적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